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어떤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자, 근데 한편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 천사를 보고 막 무서워 떨었죠.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해가 두둥실 뜨다 보니까 이 파수꾼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리고서는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냐? 제사장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고하게 되냐? 자기네들의 직속 상관은 로마 군인일 텐데, 근데 이 자기네들이 이 무덤 지키는 일을 시킨 자가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랑 이 장로들 이런 자들이잖아. 근데 이런 자들이 부여한 임무를 지금 시행 못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경비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네들이 경비를 못하고 싶어서 못했나? 막 지진이 나고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나타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해버리고 무덤이 비어버렸으니 이거 뭐 자기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근데 이런 사실을 자기네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장로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정말 저 암만 경비병들을 세웠어도 막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 경비병들이 임무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 경비병들이 경비를 서도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야, 장로들도.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이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뭘 확인했냐? 예수 부활했구나. 드디어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구나. 예수님 부활했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도둑 맞을 일은 전혀 없다. 왜? 이 군병들이 어떤 군병들이냐. 근데 이 군병들도 못 지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의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건 예수님 부활한 거다. 자기네들도 이제 이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 대해서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죄를 지은 자들은 점점 악해져서 더 나쁜 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또다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야, 이 부활의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저 이방인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자. 그것도 돈을 그냥 보통 주지 말고 많이 주자. 많이 줘서 입을 막자. 이런 어떤 음모를 꾀하고 있는 거야. 사실요, 이 경비병들은 이 경계의 임무에 물론 불가항력적이긴 하지만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직결 처분 받아도 전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사실 이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경계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염려되어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어. 또 이 경계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혹시 도둑 맞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니죠.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군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나는 것을 봉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매수가 먹혀. 이 돈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막 그냥 입에다 넣어주니까, 돈을 넣어주니까 이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든 부활 안 하든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에 오로지 관심이 있다면 뭐냐면 예루살렘에 어떤 반역, 혁명, 이런 소요, 데모 같은 거 일어나지 않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소요만 안 일어나면 돼. 조용하면 빌라도는 땡큐야. 그러면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관심 있던 자들은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로마 군인들이 잘 때 도적질해 갔다 하라 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로마 군인들이 수직할 때에 로마 군인들은요 정예병사기 때문에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완수해 임무 수행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자 얘네들이. 근데 돈을 매기니까 우리가 잤다. 그때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만 그것이 총독에게 그런 사실이 총독에게 들려지면 죽을 거 아니야. 즉결처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다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다? 돈으로 우리가 매수해서 근심되지 않게 너희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다 해줄 테니까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도둑 맞은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낸 거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소위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거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누구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인인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이런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소위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정말 이 앞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 슬픔에 쌓여있던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차고 소망에 차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은 뭐냐?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황을 하고 또 그 결과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까 봐 음험한 술수를 도모하고 이방인들을 매수하고 이 어둡고 칙칙한 모습을 기술해 주고 있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할 때에도 역시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경배했죠. 반면에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헤롯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음모를 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경배하고 기뻐하는 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자. 자, 이렇게 이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막 그렇게 예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데 오히려 그 스스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유대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제자가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들도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자, 이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이 어디인가? 명하시던 산. 아마도 이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은 여러분들 요 제일 밑에 변화산 후보 중에 하나인 다볼산이 아니겠는가? 다볼산. 다볼산. 자, 여러분들이 감람산하고 다볼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요. 다볼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고 거기에 다볼산에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곳이 있죠. 그곳은 어디냐? 바로 그곳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냐? 갈릴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승리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다볼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언제?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처음에 1장, 2장에 나타나는 모습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다윗의 자손이라면 뭡니까?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왕으로서 이 땅 위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지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어.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떻게 됐냐? 부활하시고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왕이 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적 왕을 기다려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왕이다.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자손인데 근데 그동안 공생의 기간의 모습 유대인들이 기대한 모습은 아니죠. 종의 모습이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인 것 같으나 그러나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쟁취하신 왕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또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선포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로 끝나요. 마태복음의 처음에 시작 탄생 시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발생될 거야 했는데,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모습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뵀어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의심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의심했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완전히 배척하는 반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요 의심했다라는 말이 사용된 다른 데서 사용된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그 제자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질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 나보고 오라 하소서, 내가 그럼 예수님에게 가겠나이다 해가지고 바다 위로 풍덩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막 걸어가다가 옆에 오는 파도를 보고서는 파도를 보다가 바다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써.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 앞에 쓰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거하고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서로 이게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근데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적어. 믿음이 아직 시원치가 않아.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믿음이 적다 보니까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긴가민가 하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 없는 거냐? 그건 아니야.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게 의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아직 적은 것이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상태, 의심하는 상태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믿음이 강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 기도도 해야 되고 오순절 성령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믿음이 든든해진단 말이죠. 우리도 아직도 믿음이 든든하지 못할 때에는 과연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 부활은 사실일까? 이러고선 우리가 긴가민가 하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상태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못 봤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날 믿을 수가 없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까? 아니, 이 도마의 생각에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어.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고 체험해 봐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대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의 문들이 닫혔는데 말이 이렇게 돼야지. 문들이 열렸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래야 말이 되지. 근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오십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쭉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와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봐도 도마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봐라.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뭐 이랬는데 28절에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었다? 옆구리에다 넣어봤다? 그런 거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 예수님을 탁 보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냥 거꾸로 지면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과연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도마는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 확실히 믿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말씀했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진짜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에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어떤 스폰서라 그러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라 그러면 힘이 빡 생기겠죠? 그런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권세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땅의 권세뿐이냐? 하늘의 권세까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도 나름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면 뭐가 달라졌냐? 그동안에는 땅 위에서 어떤 권세를 행하셨는데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야.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특히 공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은 이 사탄 자신과 타협을 조건으로 너 나한테 절해. 그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탄의 말은 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공중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줄 수 있었단 말이지. 단 예수님이 절을 하면.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십자가의 길, 쉬운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탄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뭡니까?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신 거야. 결국은 이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완전한 권세,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얻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권세를 얻는 것은 뭐 힘을 쓰고 백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힘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 그래서 모든 권세를 얻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 같은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이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그야말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냐?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어. 예수님의 권세하에 있어. 그러니까 너 가서 내 권세하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야. 너희에게 주는 미션이야. 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 선교를 할 때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 가는데 12를 내어 보내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고 이방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처음에는. 근데 이땐 왜 그랬는가? 아직 복음이 이 땅에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야. 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유대인들,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공생애 초창기에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유대인들도 못 믿는데.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초창기에는 모든 족속의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배계로 가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늘의 권세까지 다 얻으셨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선교 범위도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을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족속만 천국에 앉는 게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들은 천국에 앉게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이렇게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이 제자 삼을 것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제자 삼는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세례를 준다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죽었다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시키도록 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례는 뭡니까? 물로 씻는 거잖아. 죄사함,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시켜야 돼. 제자를 만들 때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했으면 회개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하게 창조했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죄 지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따라서 내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이 새로운 인생을 살 때 나의 새로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성령님.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내가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받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 말이죠. 이걸 인정하는 게 제자 삼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공부시키고 지키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나만 배우고 익히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는 구역에서, 그룹에서 이제 주님,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해오셨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고, 이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성경 공부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 복음의 진리,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주의 복음 증거할 때,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킬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과연 내가 함께 하시나? 긴가민가 하고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좀 맹숭맹숭한데 전도 그리고 어떤 가서 섬김 봉사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빵빵 터지는 거야. 이건 절대 내 실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거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복음 들고 나가서 막 증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런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특별히 언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죄인임을 인정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8장을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많이 했는데 이 동영상이 아마 좀 길어서 좀 잘라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마태복음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떨 땐 지겹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처럼 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정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이고 타지에서의 생활입니다만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했고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깨닫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경험, 나의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